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일주일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예. 아우, 빨리 듣고 싶어서.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주일 내내 성경에 대한 네. 이런 관심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네.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맞아요. 자, 오늘 이어서 우리 이제 CBS 성서학당 12번째 네. 창세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12강 아브라함의 부름. 나중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두 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네. 바벨탑을 붕괴시키고 있는 심판의 장인 창세기 11장. 11장하고 서로 대립되는 네. 장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크게 두 구조로 보게 되는데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2장. 예. 제가 그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2장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주제가. 네. 그죠?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네. 심판은 이제 인간 왕국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네. 심판하는 방식이 강림, 강림. 언어 혼잡, 네. 흩어버림. 터지. 네. 이 식으로 바벨론 제국을 붕괴시켜요. 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에 강림하신다. 네. 예루살렘 강림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나는가. 바벨론은 고대 제국의 도시예요. 수도. 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항상 어떤 의미를 갖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시작되는 도시예요. 네. 신성 도시예요. 네. 제국 도시 홀리시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랬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죠? 갈릴리로 오셔도 되잖아. 왜 예루살렘을 강조할까요? 그거는 예루살렘은 성경 전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제국, 인간 왕국들의 도시와 네. 대안이 되는, 구원의 대안이 되는 도시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유토피아가 완성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예루살렘 이미지를 그대로 쓰죠. 네.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갖고 있는 성서학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City of God. 예. 여기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다스림이 시작되어지시는데 이번에는 다스림의 결과로 언어 통일이에요. 네. 그래서 만국방언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언어 통일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언어 통일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열방이 모입니다. 네.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죠. 교회. 이렇게 돼요. 이런 구조를 보면 이 둘은 굉장히 서로 아주 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사이가 뭐냐 이거죠. 이 사이의 이야기. 이게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1장까지인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가 죽으신가 부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올라가는 걸 승천이라 그래요. 네. 승천이라는 건 뭐냐 통치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권세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즉위하시는 거거든. 우편 보좌에. 즉위하시면 통치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통치를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네. 바로 사도행전 2장. 강림. 네. 그럼 이 아브라함으로서 예수까지 이르는 긴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형성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이제 쓸 때 태어난 이야기를 쓰기 전에 먼저 뭐부터 시작해서 족보부터 시작하죠. 네. 이게 톨레도시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톨레도시라는 건 족보라는 건 역사의 축약이에요. 역사를 하나로 탁 이게 집약시키는 방식인데 그 중에서도 1장 1절이 제일 중요한 집약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보여요? 이 마태는 인류에게 전할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 역사를 축약하는데 어디에 가장 핵심을 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서 이 톨레도시 나와요. 여기서 다시. 이게 아브라함부터 예수, 다윗의 이 족보가 쫙 이어지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져서 예수에 의해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가. 그리고 그 실현은 성령 강림으로 2장부터 실현이 되는 거죠. 네. 땅 끝까지. 요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요 앞에 이야기가 5개의 톨레도. 그죠? 네.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또 5개의 톨레도시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신약 성경까지가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구약의 히브리인들이나 마태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쓴 마태복음에서도 족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역사를 축약시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사건은 뭐냐면 이 족보는 사실 뭘 축약시키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형성돼가는 과정을 족보로 역사 축약 방식으로 축약을 했는데 예수님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셔서 지상에 며칠간 계셨죠? 40일간 계셨죠. 네.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시셔서 그걸 오순절이라 해서 50일이라고 네. 하거든. 40일간 계셨는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특별한 세미나를 여십니다.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친 것을 40일 총정리를 하세요. 네. 입시하듯이. 네. 근데 그 40일 동안의 마지막 총정리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나오죠? 자, 1장 3절 시작. 그가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자, 부활 세미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가르침을 딱 하나로 마지막 총정리해 주죠. 하나님 나라. 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키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예언하는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이 언약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야기는 뭐냐? 타락한 인간과 인간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
네. 어떻게 인간의 이 역사와 왕국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네.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예, 제가 이제 큰 그 주제를 얘기했고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죠. 네. 갈대아 우르라는 건 메소포타미아 그 남쪽 도시국가인데 네. 수메르 사람들이 세운 수메르 왕국입니다. 고대 바벨로니아의 한 부분이었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갈대아 우르가 전성기를 지나서 그 당시에 여러 도시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강성했다가 쇠퇴기로 들어서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였느냐라는 거 굉장히 놀랐겠지만 저는 이제 그 베를린, 그게 원래는 동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이라서 네.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는 서방 사람들이 못 갔던 박물관이에요. 제가 93년에 동베를린을 가가지고 동베를린 통일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네. 작년 가자마자 방문했던 곳이 이 페르가모 뮤지엄이었는데 이거 버가모 박물관이죠. 그 터키의 버가모 지역에 있는 출토품을 다 갖고 왔는데 그때 이 갈대아 우르 출토품도 다 갖고 왔어요. 그 당시 터키는 1차 세계전 전이니까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의 도시들 이런 게 다 그 있어요. 근데 네. 그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집 모형도 다 있고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란 게 고대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요. 하수구라는 게 없었다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도시는. 지금도 뉴욕이나 이런 데 옛날 집을 가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 위로 돌 계단이 한 4-5개 올라간 다음에 현관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도시의 역사를 보면 하도 말들이 다니면서 마차가 말똥을 싸서 이게 차 올라와요. 그래서 그 말똥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계단을 싸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 그 뉴욕의 오래된 브룬크스나 이런 쪽에 그 옛날 맞아요. 그 100년 전, 120년 집들 보면 다 도시가 그렇게 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하수도 시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벌써 18세기 파리나 이런 데서도 보면요. 얼마나 이 도로가 지저분하고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그 오물을 다 길에다 내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길에 그냥 그 세균이 가득하고 쥐들이 가득하고 그 당시에 또 세균학 병리학이 없었어요. 전염병이 다 돌고 여자들이 왜 하이힐 신고 다녔느냐? 그 똥오줌 안 밟으려고 이거 옷 이렇게 들고 하라고 이 남학신처럼 높은 굽을 해가지고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 다 뭐 요즘은 멋으로 신고 그러지만 그런 역사가 옛날에 다 그 지저분해. 오늘 잘 피하고 다니신 거 그러니까요. 얘기가 또 딴 데로 가고 이런 게 재밌다. 이러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죠. 이 고대 도시에 이 상수도 하수도 개념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갈대아 우르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도시인데 네. 이 도시가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산에서 물을 끌어와요. 이게 이 벽돌로 이렇게 우리 기아처럼 만들어요. 네. 연결시켜서 물이 들어와서 2층으로 들어와. 물이. 네. 그래서 쭉 높낮이 따라서 돌아가서 1층으로 내려서 바깥으로 나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내지 이런 그걸 집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썼다. 4,000년 전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의 도시 문명은 대단합니다. 엄청나다. 그러니까 도서관도 있었거든, 도시에. 네. 그 도서관에다 아까 점토서판, 네네네. 벽돌로 만들어진 그 기록들이 몇만 장씩 나와서 오늘하고 다 읽고 그 당시에 생활상을 연구하고 하는데 자, 갈대아 우르 도시의 국가고 도시인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러내요. 불러내시는데 여러분 이거 떠난다는 게 고대에서 그 도시국가를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좀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어떤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세계 어딜 가도 치안이 그래도 보장돼서
다 보호가 됩니다. 외국인이 가도. 근데 고대 세계는 안 그래요. 고대 세계는 친척 아비 땅을 떠나는 순간에 죽은 목숨이야. 진짜. 얼마든지 약탈당하고 다 재산 뺏기고 아내 강간당하고 애들 다 노예로 끌려갈 수 있는 인신매매 당하는 그런 지역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도 진짜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죠. 네.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맨 처음부터 베두인 유목민족이 아니었다니까. 우루 도시 문명에 살던 메소포타미아 도시 문명의 도시인이었는데 하나님 명령이 떠나라야. 당황스럽겠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 가르쳐줘. 가보면 가르쳐주마. 일단 떠나라 이거야. 그런데 떠났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부터 진짜 대단한 굉장한 믿음이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보통 믿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는데 이 믿음 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달라요. 그쵸. 고대의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정말 미지의 세계로 죽음과 약탈이 있는 그 세계로 가족을 끌고 나갔다. 그런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땅 약속을 해요. 네.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땅. 그 다음에 땅만이 아니라 그 땅을 물려받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후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약속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맞아. 네. 너를 저주하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라. 축복과 저주 약속을 줘요. 네. 여기 무슨 의미일까? 영원한 네 편, 막 이런 거요? 지켜주신다. 뭐 그런 뜻도 있죠. 거의 뭐 비슷하게 맞추는데 그러나 이거는 오늘에는 정확하게 우리 어법으로는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고대 주전 18세기 지금부터 이제 3,800년 전 헷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히타이트 뭐 이렇게도 하는데 헷 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했던 제국이고요. 네. 바벨론 제국 밑에 쪽에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멸망하고 그 족속이 남아있지 않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핵족속에 각각 아까 그런 문헌이 발견돼요. 네. 그래서 문헌을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의 고대 중분동 역사 연구원에서 읽다 보니까 이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고대 외교 문서에 나와. 야, 이게 하나님이 그 당시 정치 외교가들이 썼던 용어를 써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그 용어를 썼느냐가 이런 겁니다. 고대의 한 국가가 국가로서의 주권을 인정받고 독립국가 인정을 받으려면 주권국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주권국가가 되죠? 오늘날에는 유엔에서 인정받는데. 네. 그죠? 주권국가로. 근데 고대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럼 고대는 어떻게 되냐? 그 주변의 강대국이 이 나라를 주권국가를 인정해주면 국가의 주권이 유지돼. 로마가 헤롯 왕권을 인정해 주니까 헤롯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경 비유 보면 왕위를 얻으러 타국으로 갈세 그게 로마 원로원에 가서 통치권 받아오는 행위야. 이게 이제 소위 고대 국가는 주권을 어떻게 했느냐?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돼요. 요 인정받을 때 행하는 외교 문서를 뭐라고 하냐? 봉신국 체결 문서라 그래. 네. 이 나라를 주군으로 섬기고 우리는 당신의 통치권 밑에 있는 한 왕국이 되겠다. 그러니까 제국과 왕국. 우리나라 중국의 황제국, 우리나라는 조선 왕,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계약을 봉신 체결. 봉신국가라는 체결을 하는 거예요. 종주국가 봉신국 사이의 계약 체결을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아주 강대국 왕이
나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거. 즉 한미 동맹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너를 공격하는 놈은 나를 공격하는 걸로 내가 여기서 나도 가서 싸워주고 이런 것을. 근데 이제 이게 저주와 축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고대의 그 모든 외교 문서는 각국의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룩한 종교 문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 이제 그 문서를 보면요, 맹서를 할 때 자기네들이 섬기는 국가 신의 이름으로 맹서를 해. 그리고 이제 카피를 투 카피를 만들어요. 투 카피를 만들어서 각각 한 카피씩 계약에 도장 찍은 걸 갖고 자기 신전에 가서 신에게 봉헌해. 그 신의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 국민 앞에서 그걸 읽어요, 신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 저주 축복의 문항이 뒤에 붙는데 내가 이걸 안 지키면 우리 신이 너를 저주할 것이고 이걸 지키면 축복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걸 우리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우리도 저주한다. 이런 축복과 저주 문장이 붙어요. 자, 고대의 헤타이트족 속의 그 외교 문서를 읽고 나니까 십계명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네. 계약 문서거든요. 네. 근데 돌판이 두 개야. 옛날에는 앞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뒤에는 5계명부터 6계명,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관한 계명, 뒤에는 인간관계만 살인하지 말라 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은 고대 문서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과 계약 체결한 건데 투 카피를 가졌어. 각각 자기 신전에 봉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전이나 여호와의 신전이나 이스라엘의 신전은 똑같아. 그래서 두 개가 다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언약궤 안으로. 하나님도 자기 신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예배 때마다 모이면은 그 법전을 꺼내서 낭독하는 거야.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그리고 안 지킬 때에는 축복과 저주 명세가 이제 신명기 들어가는 자도 복을 받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이 나오고 안 지키면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축복과 저주 문장이 쫙 신의 이름으로 붙어요. 그런 게 그런 맥락이구나. 이게 이제 거의 고대 이 문화죠. 그래서 이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과 동시대의 문화 속에서 갖는 의미와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해야 성경의 독특한 의미가 드러난다. 그래서 성경만 알면 성경도 모른다. 이런 얘기. 성경만 알면. 야, 뼈있는 말이야. 진짜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디서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MG 크라임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해쪽 속 외교 문서를 읽고 나서 이제 성경 해석에 다시 읽어야 된다라는 그 도전을 한 거죠. 자, 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의 언약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축복과 저주의 약속,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지는데 땅은 무슨 얘기냐면 국토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후손은 국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 약속을 보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약속이 성취돼서 출애굽기에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한 200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사건. 그러면 나머지 축복과 저주는 뭐냐? 주권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독특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가 될 터인데 이 독립국가에 대한 보증을 에집트나 바벨론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야, 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를 국가로 생각하고 맺은 국가를 이루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가는 세상 왕국이 아니죠. 누가 그 주권을 유지시켜줘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한아 동맹,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연결되고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공격하는 거야.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13장에 보면 애굽에 가서 바로가 혼나잖아요. 네. 아브라함 건드렸다가 아비멜렉이 혼나죠. 네. 또 이 바벨론의 동맹군 연합군에 망했다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나중에 바벨론 그 이제 아브라함에게 패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상호 방위 조약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어? 이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한 것을 보니까 이 약속의 핵심 사상은 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야, 정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편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 이상이 진짜.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왜 세우려고 그러냐? 바벨론 왕국을 보시면서 네. 바벨탑을 보시면서 인간들이 이제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이런 왕국을 세워. 바벨탑 재판을 세워요. 뭐 고대 제국이 다 그렇죠. 뭐 로마도 그랬고. 맞아요. 네. 뭐 대영 제국, 뭐 대일본 제국, 네. 뭐 미국, 뭐 또 중국 이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인간 왕국이 다 그래요. 옛날 소련이니 뭐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왕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바벨탑을 사건으로 해서 본질을 보여준 거예요. 네. 이렇게 될 거다 인간의 역사라는 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홍수처럼 심판해서 다 죽이지는 않으셔. 그런 식으로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 세상의 통치권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와 억압과 인간성 파괴 속에서 그 정말 하나의 형상을 다 파괴하면서 무너져가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 죄로부터 저 인간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타락에서부터 구원해내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갈대아 우루 왕국에 있는 아브라함아, 나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주권 언약을 치우겠다. 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나의 통치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인간의 통치하고 대비되는 생명과 인간성 존엄과 구원과 회복에 네.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인류를 다시 구원하여 불러들이기 위해서 네.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왕국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걸 주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이걸 믿고 나간 것이고, 이 약속이 이제 계속 이제 후손들하고 반복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 묘해요. 네.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네. 이런 묘한 표현도 나와요. 네. 자, 우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요셉도 있는데 요셉 못 들어가. 그러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다. 아예 요셉 없어.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룩한 이 조약, 네. 고대의 국가 언약을 체결하실 때 네. 거기에 사인한 당사자가 3명밖에 없어요. 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박. 어머. 그래서 이걸 언약 당사자라. 그래서- 영어로는 코사이너라 그래. 함께 사인한 사람. 이 사인이 중요해. 요셉은 못 들어갔구만. 요셉은 뭐냐면 네. 그 세 조상이 사인한 것을 이루는 중간 과정에 쓰인 왕국 형성의 도구가 된 사람이고 통로가 된 사람이고 사인한 사람은 딱 3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게. 네, 왜 그 세 사람 이름만 이렇게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네. 출애굽기 2장 맨 마지막에도 가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고욕을 행하니 이스라엘이 이제 부르짖음에 비명소리를 지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더라. 그래놓고 가시떨기에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백성의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위대한 약속을 누구하고 하셨어요? 첫 사인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언약을 나중에 완성한 사람? 예수님. 그래서 언약의 완성자가 예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그 하나님께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언약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되게 짝짝 끼친다.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약속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의 내용이고 네. 이걸 이루신 예수님이 40일간 부활하셔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강의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하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전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다. 되게 설렌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어떤 의미냐. 네. 이거 아브라함은 즉시 알아들었어요. 네. 우리는 오히려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그동안에. 네. 왜냐하면 해적성 문헌을 발견하기 전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니까, 우리는. 감은 알았어, 이게. 이게 뭐 함께 한다는 거지. 뭐 이런 뜻이니 알았지만, 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네. 오늘날 야,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외교 문헌이 발견돼서 읽혀지면서 더 확연하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국가를 세우겠다는 종주국가 봉신국가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 외교 문서의 어법으로 당대 어법으로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네. 아브라함은 해석할 필요 없이 알아들었다는 하나님은 나한테 왕국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믿고 나아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과감히 갈대아우를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새로운 인류사의 새로운 희망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갈대아우를 떠났다. 이게 이제 소위 왕국 언약이라는 거예요. 왕국 언약.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킹덤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써요. 매니페스토 말은 원래 막스가 썼습니다.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게. 그 선언문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공산주의 국가 혁명이 일어나고 진짜 실현되잖아요. 네.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역사적 용어거든요. 매니페스토라는 용어는 선언이라는 건데 그건 뭐냐 이제 무엇이 앞으로 실현될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강력한 선언을 하셨다. 또 12장 1절부터 3절은 킹덤 매니페스토 이렇게 이제 정돈할 수 있어요. 왕국 선언이라는 거죠. 킹덤 마그나 칼타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법률이 완성됐다. 이건 언제예요? 시내산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10계명이 킹덤 마그나 칼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 완성됐다. 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정부 수립 누구죠? 온갖 우여곡절을 끝에 다윗의 왕국 정부 수립. 그 전까지는 다 임시정부였어. 실패한 정부들. 사울왕국 실패한 정부. 다윗 정권. 그리고 이 다윗 정부도 잠시 실패하죠.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영원한 왕국을 세우죠. 죽음과 죄를 물리치고 예수.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승천하셔서 세우는 왕국. 다윗 왕국이 실현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아브라함의 킹덤 매니페스토 하나님 왕국을 세우겠다는 선언이
성취되어진 후계자, 그 완성자의 예수,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왕국을 설립했어. 네. 그러나 중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물이 완성을 지어야 돼. 그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서 그리고 왕들의 다윗의 족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14대씩. 그리고 그 족보를 따라 메시아 킹이 탄생하는 이야기. 왕이 나타나면 그 왕 탄생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 왕이 어떤 왕인가를 암시해주는 사건들이 붙어요. 이야기 속에. 여기 탄생 설화 옛날에 네. 이제 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이제 완성시켜지고 완성되어질 것인가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네. 재미난 사실은 이 왕국에 대한 믿음을 마지막 고백한 사람은 십자가상의 한 강도였습니다. 죽을 때 뭐라고 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거 굉장하죠. 사도들도 몰랐어. 한 강도가 막판에 깨달았어요. 이 컨닝이 최고야. 아니, 마지막에 그래도, 아니, 십자가 칠 때 마침 또 예수님 옆에 계셨으니까 아, 그렇지. 그 강도도 줄 잘 선 거야. 네, 그냥- 처음에 말씀하신 그 팔이 있잖아요. 그처럼 다른 놈이 붙은 어, 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3년 동안 가르친 걸 잘 못 알아듣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네.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40시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름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네. 왕국 언약.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은 체결하신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구나. 그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네. 네. 그래서 이 약속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언약을 하셨고 언약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에요. 네. 그리고 그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는 죽었지만 아직도 언약 당사자로서 그 효력이 살아있어. 산자의 하나님이야. 언약 체결자가 살아있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언약을 이루는데 완성을 어디서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하세요. 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리라. must라는 단어를 써요. 네. 조동사. 꼭 가야 한다.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을 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일어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세. 별세라는 말이 출애굽이에요. 엑소도스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새로운 출애굽을 어디서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하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야 되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같은 애굽의 여러 도시들과 같은 고대의 인간 왕국의 도시와는 다른 도시예요. 그건 네. 뭐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요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중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평생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의미인가를 창세기 12장 앞뒤 맥락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해를 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이야기 하나가. 진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나. 네. 저는 이 창세기를 배우는데 진짜 오늘 세계절을 가지고 배우는데 성경 한 권이 진짜 들어오죠. 맞아. 저는 뭐 어떤 분들이 구약은 신약을 위한 또 어떤 그런 책이다. 뭐가 이어지는 거지? 이랬는데 야 진짜 이 몇 구절로도 예수님의 오심과 진짜 그 일들이 다 읽혀지니까 야 진짜 이거 참 신기하다.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네요.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계시죠? 아우, 되게 신기하다. 진짜 그 뇌 속에 잠깐 들어갔다 오고 싶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좋다. 아우, 우리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배운 걸 남 주러 갑시다. 그럽시다. 네, 그래 갑시다. 가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거 저번 주부터 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벨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강림, 2번 언어 혼잡, 3번 흩으심, 4번 홍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